계속해서 우린요, 성경을 따라 찾아가는 복에 대한 연구 나누기라는 주제로 주일 오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복, 그리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구할 복의 세 가지가 있음을 말씀 전했죠. 하나는 위로 하늘의 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래로 땅의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자녀와 후손의 복이 중요한 세 가지 복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은요, 다른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말씀했고요. 하늘의 복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며 섬기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하늘의 복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며 하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새롭고 힘있는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복 두 번째라는 말씀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시지요. 우리에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증거와 흔적을 주셔서 어떤 일과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담대함, 든든함, 평안함으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세 번째 하늘의 복입니다. 네 번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혜가 네 번째 복이지요. 항상 언제든지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아래 땅의 복과 관련된 말씀을 몇 주간 나누려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아래 땅의 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래 땅의 복은 뭘까요? 아래 땅의 복. 좀 길죠? 한마디로 딱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은 삶, 이것이 아래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은 삶, 곧 물가, 강변에 뿌리를 둔 인생이 아래 땅의 복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아래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인생의 뿌리가 강변과 물가에 있기에 찌는 더위가 와도, 메마른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요. 주변의 나무들과 그 풀들이 더위와 가뭄에 말라가고 타들어가며 죽어가도 물가, 강변에 뿌리를 둔 나무는요, 땅의 복을 받은 인생은 항상 푸른 잎과 향긋한 꽃,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물가, 강변에 뿌리든 인생은요,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넘치는 공급을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뿌리가 물가에 있기에 그 물로부터 공급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다시 또 이야기된다면 하나님에게 넘치는 공급,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넘치는 공급을 받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윤문산에 가시면요, 1000년이 넘은 1100년 이상 된 큰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0호.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울음소리를 그 나무가 냅니다. 울음소리를 내며 먼저 대비하겠다는 전설과 당상관, 정상품에 해당하는 벼슬을 세종대왕이 이 은행나무에게 내립니다.
얼마나 크고 굵든지 높이가 약 50m, 굵기는 약 14m. 남자 어른 8명이 두 팔을 쫙 벌려 서로 손을 잡아야만 나무 전체를 안을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큰지 상상이 되시지요. 이 나무요, 매년마다 은행 열매들요 12섬, 12가문이를 낳고요. 이 나무가 하루에 빨아들이는 물의 양이 얼마냐면 무려 12kg. 리터로 계산하기 좀 어렵지만 12kg를 이 은행나무 뿌리가 먹어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하루에 12kg씩 빨아들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산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구하여 먹을 수 있을까? 나무를 연구하는 분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요, 은행나무의 뿌리가 물줄기, 땅속에 흐르는 물줄기에 그 은행나무 뿌리가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그 물줄기, 땅속에 있는 그 물줄기 속에, 물줄기에 은행나무 뿌리가 놓여 있다 보니까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끄덕없이 천년을 버티면서 살아남고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래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뿌리를 물가, 강변, 고추님께 자신의 인생을 두고 있어 늘 필요한 영양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가뭄으로 비가 오고요, 찌는 더위로 모든 것들이 말라갈 때에는요, 뿌리로부터 시원한 물이 공급됩니다. 더위를 견디고 찌는 가뭄을 견딜 수 있는 그 시원한 물이 뿌리로부터 올라오고요, 전염병이 돌아와 썩어가는 가지들을 잘라내며 죽은 나무를 베어낼 때는요, 뿌리로부터 시큼한 약이 올라옵니다. 겨울과 가을을 지내고요, 지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힘과 체력이 떨어질 때는 뿌리로부터 진한 영양제가 되고 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그 뿌리를 강변 물가에 두고 있어 하나님의 큰 공급함을 받는 것이지요. 성령의 기쁨이 공급됩니다. 성령의 평안함이 공급되집니다. 그래서 불황 중에 호황을 누리고요, 어려움 중에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한 어린 다윗. 그 후부터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사울 생각했겠죠. 다음 왕은 내 아들이 돼야 되는데, 다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내 아들이 돼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다윗이 등장합니다. 갑작스럽게 다윗이 등장하더니 그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요, 다윗을 묘하고 죽이려 합니다. 무려 10년 이상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 그기가 힘들고 어려웠으며 무의미한 고통이었다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 10년 이상의 그 고난 도망자의 삶이 자신에게는요,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늘 큰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늘 하나님의 공급함이 주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직접 걸어가는 무려 큰 10년의 삶을 하나님과 직접 인생을 걸어갔다고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년의 긴 세월을 도망가러 살아갑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도와주시는 손길을 통하여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하나님의 임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었던 인생을 고백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에게 펼쳐지는 삶은 왕궁, 그가 기대하며 혼자 꿈꾸었던 왕궁에서의
자신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 외계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 전쟁에 나가면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고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장군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에게 멘토가 되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다음 왕이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스승을 기대하고 왕군의 삶을 기대했는데요. 이것이 웬일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만난 곳은 왕궁이 아니라 들판이었고 광야였습니다. 들로 광야로 내쫓겨 짐승과 도적의 위험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가슴과 마음에 찾아온 것 있었을 겁니다. 깊은 실망감, 신앙의 회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물음표. 이 일에 낙심되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웬일입니까? 다음의 왕은 저 아닙니까? 사울왕이 그 왕위를 벗어나면, 왕위를 내려오면 다음 왕은 나인데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됩니까? 왕궁에서 왕이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광야 들판에 굴에 숨어 지금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5년 이상 10년이 넘도록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때 그 약속이 맞는 것입니까? 실망이 찾아옵니다. 회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가 수없이 생깁니다. 낙심되어 절망하는 다윗에게 하나님 그때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새 힘이 주어지고요, 그 은혜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주님 공급하시는 은혜와 새 힘으로 가슴이 다시 뛰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그 기름 묻은 손이 자신의 머리에 얹어질 때의 감동이 불릴 듯 일어나 믿음이 회복됩니다. 신앙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죠. 도망의 삶을 살면서 한 번은요, 자신과 자신의 모두를 거두어진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 호전적이며 난폭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성에 불을 놓고요, 여인들과 아이들을 모조리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에 성난 백성들, 자신의 부하들이여 손에 돌을 들고요, 전쟁에 나가고 명령한 다윗을 죽이려 돌을 던지려 합니다. 매우 이급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공급됩니다. 다윗 주님께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내들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나의 백성의 많은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올라가라. 아말렉을 너에게 붙일 것이니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그들이 끌고 간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올라가 싸우라. 다윗 군사들을 이끌고요, 추격하여 하는 약속대로 아말렉을 이깁니다. 백성들을 구하여 데려왔지요.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매우 다급한 상황과 위기, 사울왕의 추격보다 더 무서운 자신의 사람들이 떠나고 흩어지려는 그 긴박한 어려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공급된 역사이지요. 준비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이들, 백성들을 한 사람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찾아 데려옵니다. 떠나고 흩어지려 했던 군사들 모두 하나 되었습니다. 다시 다윗을 자신들의 장군으로, 자신의 리더로 세워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공급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뭘까? 강변의 뿌리를 내린 인생은요,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넘치고도 풍성한 하늘의 공급함,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받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가진 것이 없고요, 많지 않다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잠깐 어려움이 생겼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멋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좀 아프거나 불편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힘과 건강을 공급하여 강건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두어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하늘의 공급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가 강변에 뿔을 든 인생은요, 더위 속에서도 잎이 청청하며 가뭄 속에서도 꽃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잎이 청청하며 꽃과 열매를 맺는 삶,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더위가 올지라도 8절의 더위는요, 일반적인 더위가 아니라 중동의 더위입니다. 중동. 우리나라에서는요 30도를 넘으면 폭염이라 하여 난리가 납니다. 가게에 있는 생수가 다 바닥이 나고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더위는요 30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 40도, 50도 이상이 중동의 더위입니다. 집에 있는 헤어드라이기에 1단, 2단, 3단이 있다면 3단을 틀고요, 그 3단의 그 강한 바람을 얼굴에 댔을 때 느껴지는 훅함, 그 훅함이 바로 중동의 더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란을 깨 바닥에 있는 돌에 얹으면 계란이 익습니다. 그러니 풀과 연약한 나무 잎들은 금방 말라 사라지고요, 때로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물가 강변에 뿌리를 둔 나무, 하나님께 그 인생을 둔 아래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더위에도 푸른 잎을 유지합니다. 모든 것이 말라갑니다. 모든 것이 태워집니다. 모든 것이 사그라집니다. 모든 것이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도 아래와 땅의 복을 받은 인생, 그 뿌리를 강변에 두고 있는 인생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푸른 잎을 유지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몇 년 전 휴가를 맞이하여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찌를 듯한 산세와 여름인데도 차가운 공기, 구비구비를 돌며 흐르는 계곡물이 그 설악산의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그 해는 비가 없어 온통 날리는 먼지와 메마른 나무들 뿐이었죠. 설악산도 마찬가지. 계곡의 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로 바뀌었으며 나무들은 잎이 말라 사라진 앙상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통이 굵지 않습니다. 한 이 정도 얇은 통인데요, 키가 훌쩍 컸고요, 그 뿌리는 물이 많았을 때 쓸려가면서 그 뿌리를 덮고 있던 흙들을 다 가지고 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것이지요. 나무에 달린 잎과 꽃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무 근방에 있는 모든 나무들 심한 가뭄으로 잎은 없습니다. 줄기는 다 지쳐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만 줄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 건강한 나무구나, 튼튼한 나무구나, 그 마음을 들 정도로 그 줄기가 힘이 있고요, 잎이 무성하며 푸르고 곳곳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주변 나무들은 다 지쳐 그냥 고개를 숙이듯 모든 그 줄기들이 고개를 숙이고 잎도 다 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저 나무만 저렇게 푸르고 튼튼해 보일까?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놀랍게도 강한
물살에 흙이 쓸려가 뿌리가 밖으로 다 드러났지만 그 뿌리의 끝이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곳으로 뻗어 묻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들은 그냥 뿌리가 깊숙 그냥 흙 속으로 들어갔지만 이 나무는 놀랍게도 마치 그 뿌리에 코가 달려서 물냄새를 맡고 그 뿌리를 찾아간 듯 그 뿌리가 드러난 뿌리가 그냥 쑥 들어가지 않고요, 기역자로 니은자로 꺾여 그 계곡의 그 물속에 그 뿌리가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뿌리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뿌리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들 나무는 전혀 요동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생명, 그 뿌리가 잘 열있기에 나무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곱게 멋지게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나무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부의 상황, 더위나 가뭄이 아니라 흙 속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뿌리로 그 뿌리가 그 나무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은, 우리 삶의 결정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 문제, 가지고 있는 것, 때로는 손에 들려준 소유나 아는 사람, 배운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뿌리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의 뿌리로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손에 들려준 소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져왔던 외부적인 지식과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 뿌리로 결정됩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으며, 처음에는 되다가도 안 되고 안 되다가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뭐로 결정된다고요? 인생의 뿌리로, 삶의 뿌리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잘 꾸는 꿈의 사람 요셉은요, 어린 나이 17살에 친형 10명의 배신을 받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의 노예로 팔립니다. 채석옷을 입고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어린 시절, 10개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을 하며 해와 달 11개의 별들이 자신의 무릎 꿇던 꿈을 꾸고 멋진 인생을 꿈꿔왔습니다. 아, 내 인생은 보랏빛 인생이다. 내 인생은 7색 무지개를 가진 무지개 같은 인생이 될 거다. 10개의 볕단이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아, 그래, 내 인생은 이렇게 화려하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만 형들의 배신으로 그 희망, 그 모든 꿈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 또 유명하시죠, 감옥의 죄수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노예로 있을 때도 그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고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고요, 30살이 되었을 때 17살이 꾸었던 꿈 그대로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인생의 뿌리, 삶의 뿌리를 물가, 강변,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이, 주님이 그 인생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 인생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이미 청청한 꿈을 이루고 소망을 성취하는 열매 맺는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가지와 줄기와 잎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잘 관리해야만 우리의 잎도 줄기도 튼튼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슈펄트 목사님은요, 힘이 들지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의 도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모든 환경들은 축복이다. 그것은 우리를 교육시켜 그
그리스도인 대장부로 성장하게 해주며 우리를 가르쳐 단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때뿐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도 그분을 사랑하도록 해준다. 중국에 가서는 틀림없이 성장의 기간이 될 것이다. 젖된 아이는, 젖을 땐 아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 엄마 젖을 빨면서 자랐던 아이, 엄마 젖을 떼면, 엄마 젖을 못 빨게 하면 그 아이에게는 마치 죽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인생의 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젖된 아이는 머지않아 형제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아주 만족해할 것이다. 아이가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음식이 있는 어머니의 식탁 위로 올라지는 것이다. 인생의 도리요, 인생의 어려움이요, 어찌 보면 정말 우리에게 끔찍하고 아픈 일이지만 그 인생의 도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 하나님이 차려놓은 식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과 같은 것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뿌리로 결정됩니다. 뿌리가 강변에 하나님께 있으면 인생의 어떤 더위도 어떤 비바람도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놓여있고 강변에 뻗쳐 있으면 비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희가 더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뭄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유익이 된다는 것이지요. 유익이 얼마든지 역전 가능한 것이 됩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만 우리 인생의 뿌리를 물가, 강변, 하나님께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물가, 강변에 둘 수 있겠습니까? 7절이 그 답을 제공해 줍니다.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답에 집중하여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뿌리를 물가, 강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방법 매우 단순하죠. 뭘까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 시편 1편, 2편, 3편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이겠구나,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숨는 겁니다. 하나님께 숨는 것. 숨는다는 표현 이것이죠. 때로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큰 위기가 다가올 때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마치 어미 그 새에 나에게 품 안에 들어가는 새끼들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자꾸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뒤를 쫄쫄쫄 쫓아다니는 것이죠.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맡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맡기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치워줄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해주십시오. 내 인생 현장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여기까지입니다. 아는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전화도 해봤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이 왔는데 여전히 이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 영역은 저의 영역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역이니 아버지 맡아주십시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정말 코에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했고
정말 다리가 부르트도록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에 담은 넣기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맡아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맡아 책임져 주시고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을 보면서 오늘의 먹을 것과 오늘의 마실 것과 오늘의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쓸 것, 부모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 오늘 못 먹으시겠구나. 오늘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겠구나. 오늘 제대로 입을 수가 없겠구나. 우리 부모님 보니까 안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크는 아이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그 부모님 보면서 오늘도 엄마 아빠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나에게 쓸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짜 부모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들을 쫓아가고 묵묵히 하나님 아래로 나아가고 묵묵히 그 날개 아래 들어가고 묵묵히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항상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강변, 물가가 되어주십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 넉넉히 채워주는 물,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영혼, 주 앞에 나와 하늘 도우심을 요청하는, 하늘 의뢰하는 영혼, 그 영혼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의 물가 강변이 되어주셔서 때에 따라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실 뿐더러 인생의 모든 더위와 가뭄,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이 비청청한 인생 열매와 결실을 맺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만 의뢰함으로 강변 물가의 눈 아래 땅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